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고요한 성찰의 시간, 영혼의 발자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을 퍼뜨리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서양 기독교 사상, 나아가 서양 철학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인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그의 영혼의 기록인 고백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한 인간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낱낱이 고하는 책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깊고 뜨겁습니다. 이것은 죄 많은 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써내려간 역사상 가장 솔직하고 때로는 처절하며 지극히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이자 영혼의 자서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갈망을 매우 감각적이고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듯 그는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격정적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영원한 진리시여, 참된 사랑이시여, 사랑스러운 영원이시여,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밤낮으로 당신을 향해 한숨 짓나이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래되고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셨지만 어리석은 저는 제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속으로 추하게 뛰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계셨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절절한 고백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깊은 정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온 마음으로 부딪히며 맺어지는 깊은 관계의 모습.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그런 지극히 인격적이고 뜨거운 차원에서 이해하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는 신을 저 멀리 있는 초월적 존재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며 자신을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자신을 찾아와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백록은 그의 치열한 내적 투쟁이 기록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쾌락을 좇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으며 지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의 기도는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주님,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말고요. 이 기도는 위선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의 가장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마음과 육신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인간의 딜레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처럼 자신의 비참하고 모순된 모습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찾아옵니다. 깊은 영적 고뇌 속에서 눈물 흘리던 그에게 어디선가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둠은 사라졌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길고 긴 방황 끝에 마침내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1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책이 단지 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방황하고 죄를 짓고 의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괜찮다. 너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빛은 너를 비추고 계신다. 포기하지 말고 그분께로 돌아서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뇌와 번민의 순간에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고요한 성찰의 시간, 영혼의 발자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을 퍼뜨리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서양 기독교 사상, 나아가 서양 철학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인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그의 영혼의 기록인 고백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한 인간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낱낱이 고하는 책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깊고 뜨겁습니다. 이것은 죄 많은 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써내려간 역사상 가장 솔직하고 때로는 처절하며 지극히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이자 영혼의 자서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갈망을 매우 감각적이고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듯 그는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격정적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영원한 진리시여, 참된 사랑이시여, 사랑스러운 영원이시여,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밤낮으로 당신을 향해 한숨 짓나이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래되고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셨지만 어리석은 저는 제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속으로 추하게 뛰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계셨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절절한 고백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깊은 정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온 마음으로 부딪히며 맺어지는 깊은 관계의 모습.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그런 지극히 인격적이고 뜨거운 차원에서 이해하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는 신을 저 멀리 있는 초월적 존재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며 자신을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자신을 찾아와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백록은 그의 치열한 내적 투쟁이 기록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쾌락을 좇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으며 지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의 기도는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주님,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말고요. 이 기도는 위선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의 가장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마음과 육신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인간의 딜레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처럼 자신의 비참하고 모순된 모습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찾아옵니다. 깊은 영적 고뇌 속에서 눈물 흘리던 그에게 어디선가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둠은 사라졌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길고 긴 방황 끝에 마침내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1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책이 단지 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방황하고 죄를 짓고 의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괜찮다. 너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빛은 너를 비추고 계신다. 포기하지 말고 그분께로 돌아서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뇌와 번민의 순간에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고요한 성찰의 시간, 영혼의 발자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을 퍼뜨리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서양 기독교 사상, 나아가 서양 철학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인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그의 영혼의 기록인 고백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한 인간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낱낱이 고하는 책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깊고 뜨겁습니다.
이것은 죄 많은 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써내려간 역사상 가장 솔직하고 때로는 처절하며 지극히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이자 영혼의 자서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갈망을 매우 감각적이고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듯 그는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격정적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영원한 진리시여, 참된 사랑이시여, 사랑스러운 영원이시여,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밤낮으로 당신을 향해 한숨 짓나이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래되고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셨지만 어리석은 저는 제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속으로 추하게 뛰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계셨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절절한 고백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깊은 정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온 마음으로 부딪히며 맺어지는 깊은 관계의 모습.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그런 지극히 인격적이고 뜨거운 차원에서 이해하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는 신을 저 멀리 있는 초월적 존재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며 자신을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자신을 찾아와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백록은 그의 치열한 내적 투쟁이 기록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쾌락을 좇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으며 지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의 기도는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주님,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말고요. 이 기도는 위선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의 가장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마음과 육신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인간의 딜레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처럼 자신의 비참하고 모순된 모습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찾아옵니다. 깊은 영적 고뇌 속에서 눈물 흘리던 그에게 어디선가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둠은 사라졌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길고 긴 방황 끝에 마침내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1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책이 단지 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방황하고 죄를 짓고 의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괜찮다. 너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빛은 너를 비추고 계신다. 포기하지 말고 그분께로 돌아서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뇌와 번민의 순간에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고요한 성찰의 시간, 영혼의 발자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을 퍼뜨리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서양 기독교 사상, 나아가 서양 철학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인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그의 영혼의 기록인 고백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한 인간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낱낱이 고하는 책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깊고 뜨겁습니다. 이것은 죄 많은 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써내려간 역사상 가장 솔직하고 때로는 처절하며 지극히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이자 영혼의 자서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갈망을 매우 감각적이고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듯 그는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격정적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영원한 진리시여, 참된 사랑이시여, 사랑스러운 영원이시여,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밤낮으로 당신을 향해 한숨 짓나이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래되고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셨지만 어리석은 저는 제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속으로 추하게 뛰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계셨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절절한 고백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깊은 정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온 마음으로 부딪히며 맺어지는 깊은 관계의 모습.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그런 지극히 인격적이고 뜨거운 차원에서 이해하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는 신을 저 멀리 있는 초월적 존재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며 자신을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자신을 찾아와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백록은 그의 치열한 내적 투쟁이 기록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쾌락을 좇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으며 지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의 기도는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주님,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말고요. 이 기도는 위선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의 가장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마음과 육신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인간의 딜레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처럼 자신의 비참하고 모순된 모습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찾아옵니다. 깊은 영적 고뇌 속에서 눈물 흘리던 그에게 어디선가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둠은 사라졌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길고 긴 방황 끝에 마침내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1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책이 단지 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방황하고 죄를 짓고 의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괜찮다. 너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빛은 너를 비추고 계신다. 포기하지 말고 그분께로 돌아서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뇌와 번민의 순간에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고요한 성찰의 시간, 영혼의 발자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을 퍼뜨리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서양 기독교 사상, 나아가 서양 철학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인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그의 영혼의 기록인 고백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한 인간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낱낱이 고하는 책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깊고 뜨겁습니다. 이것은 죄 많은 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써내려간 역사상 가장 솔직하고 때로는 처절하며 지극히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이자 영혼의 자서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갈망을 매우 감각적이고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듯 그는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격정적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영원한 진리시여, 참된 사랑이시여, 사랑스러운 영원이시여,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밤낮으로 당신을 향해 한숨 짓나이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래되고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셨지만 어리석은 저는 제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속으로 추하게 뛰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계셨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절절한 고백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깊은 정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온 마음으로 부딪히며 맺어지는 깊은 관계의 모습.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그런 지극히 인격적이고 뜨거운 차원에서 이해하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는 신을 저 멀리 있는 초월적 존재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며 자신을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자신을 찾아와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백록은 그의 치열한 내적 투쟁이 기록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쾌락을 좇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으며 지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의 기도는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주님,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말고요. 이 기도는 위선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의 가장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마음과 육신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인간의 딜레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처럼 자신의 비참하고 모순된 모습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찾아옵니다. 깊은 영적 고뇌 속에서 눈물 흘리던 그에게 어디선가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둠은 사라졌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길고 긴 방황 끝에 마침내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1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책이 단지 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방황하고 죄를 짓고 의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괜찮다. 너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빛은 너를 비추고 계신다. 포기하지 말고 그분께로 돌아서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뇌와 번민의 순간에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고요한 성찰의 시간, 영혼의 발자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을 퍼뜨리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서양 기독교 사상, 나아가 서양 철학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인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그의 영혼의 기록인 고백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한 인간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낱낱이 고하는 책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깊고 뜨겁습니다. 이것은 죄 많은 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써내려간 역사상 가장 솔직하고 때로는 처절하며 지극히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이자 영혼의 자서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갈망을 매우 감각적이고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듯 그는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격정적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영원한 진리시여, 참된 사랑이시여, 사랑스러운 영원이시여,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밤낮으로 당신을 향해 한숨 짓나이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래되고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셨지만 어리석은 저는 제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속으로 추하게 뛰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계셨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절절한 고백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깊은 정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온 마음으로 부딪히며 맺어지는 깊은 관계의 모습.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그런 지극히 인격적이고 뜨거운 차원에서 이해하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는 신을 저 멀리 있는 초월적 존재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며 자신을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자신을 찾아와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백록은 그의 치열한 내적 투쟁이 기록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쾌락을 좇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으며 지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의 기도는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주님,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말고요. 이 기도는 위선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의 가장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마음과 육신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인간의 딜레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처럼 자신의 비참하고 모순된 모습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찾아옵니다. 깊은 영적 고뇌 속에서 눈물 흘리던 그에게 어디선가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둠은 사라졌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길고 긴 방황 끝에 마침내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1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책이 단지 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방황하고 죄를 짓고 의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괜찮다. 너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빛은 너를 비추고 계신다. 포기하지 말고 그분께로 돌아서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뇌와 번민의 순간에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고요한 성찰의 시간, 영혼의 발자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을 퍼뜨리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서양 기독교 사상, 나아가 서양 철학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인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그의 영혼의 기록인 고백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한 인간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낱낱이 고하는 책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깊고 뜨겁습니다. 이것은 죄 많은 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써내려간 역사상 가장 솔직하고 때로는 처절하며 지극히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이자 영혼의 자서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갈망을 매우 감각적이고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듯 그는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격정적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영원한 진리시여, 참된 사랑이시여, 사랑스러운 영원이시여,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밤낮으로 당신을 향해 한숨 짓나이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래되고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셨지만 어리석은 저는 제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속으로 추하게 뛰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계셨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절절한 고백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깊은 정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온 마음으로 부딪히며 맺어지는 깊은 관계의 모습.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그런 지극히 인격적이고 뜨거운 차원에서 이해하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는 신을 저 멀리 있는 초월적 존재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며 자신을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자신을 찾아와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백록은 그의 치열한 내적 투쟁이 기록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쾌락을 좇았고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으며 지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의 기도는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주님,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말고요. 이 기도는 위선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의 가장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마음과 육신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인간의 딜레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처럼 자신의 비참하고 모순된 모습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찾아옵니다. 깊은 영적 고뇌 속에서 눈물 흘리던 그에게 어디선가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둠은 사라졌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길고 긴 방황 끝에 마침내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1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책이 단지 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방황하고 죄를 짓고 의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괜찮다. 너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빛은 너를 비추고 계신다. 포기하지 말고 그분께로 돌아서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뇌와 번민의 순간에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고요한 성찰의 시간, 영혼의 발자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을 퍼뜨리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서양 기독교 사상, 나아가 서양 철학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인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그의 영혼의 기록인 고백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한 인간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낱낱이 고하는 책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깊고 뜨겁습니다. 이것은 죄 많은 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써내려간 역사상 가장 솔직하고 때로는 처절하며 지극히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이자 영혼의 자서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갈망을 매우 감각적이고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듯 그는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격정적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영원한 진리시여, 참된 사랑이시여, 사랑스러운 영원이시여,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밤낮으로 당신을 향해 한숨 짓나이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래되고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셨지만 어리석은 저는 제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속으로 추하게 뛰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계셨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절절한 고백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깊은 정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온 마음으로 부딪히며 맺어지는 깊은 관계의 모습.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그런 지극히 인격적이고 뜨거운 차원에서 이해하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는 신을 저 멀리 있는 초월적 존재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며 자신을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자신을 찾아와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백록은 그의 치열한 내적 투쟁이 기록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쾌락을 좇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으며 지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의 기도는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주님,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말고요. 이 기도는 위선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의 가장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마음과 육신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인간의 딜레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처럼 자신의 비참하고 모순된 모습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찾아옵니다. 깊은 영적 고뇌 속에서 눈물 흘리던 그에게 어디선가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빛이 쏟아져 들어왔고 모든 의심의 어둠은 사라졌다고 그는 기록합니다. 길고 긴 방황 끝에 마침내 아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은 1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책이 단지 한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방황하고 죄를 짓고 의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의 고백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괜찮다. 너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빛은 너를 비추고 계신다. 포기하지 말고 그분께로 돌아서라.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은혜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고뇌와 번민의 순간에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분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고요한 성찰의 시간, 영혼의 발자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을 퍼뜨리는 일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서양 기독교 사상, 나아가 서양 철학 전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인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그의 영혼의 기록인 고백록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고백록을 단순히 한 인간이 과거에 저지른 죄를 낱낱이 고하는 책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책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깊고 뜨겁습니다. 이것은 죄 많은 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써내려간 역사상 가장 솔직하고 때로는 처절하며 지극히 열정적인 사랑의 고백이자 영혼의 자서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갈망을 매우 감각적이고 때로는 놀라울 정도로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듯 그는 자신의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신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격정적일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영원한 진리시여, 참된 사랑이시여, 사랑스러운 영원이시여, 당신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밤낮으로 당신을 향해 한숨 짓나이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렇듯 오래되고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셨지만 어리석은 저는 제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 속으로 추하게 뛰어들었습니다. 당신은 저와 함께 계셨지만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이 절절한 고백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진 깊은 정이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온 마음으로 부딪히며 맺어지는 깊은 관계의 모습.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그런 지극히 인격적이고 뜨거운 차원에서 이해하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는 신을 저 멀리 있는 초월적 존재로만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계시며 자신을 기다려주시고 마침내 자신을 찾아와 안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체험했습니다. 물론 그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고백록은 그의 치열한 내적 투쟁이 기록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쾌락을 좇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했으며 지적인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의 기도는 이러한 인간적인 고뇌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주님,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주십시오. 하지만 아직은 말고요. 이 기도는 위선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함의 가장 솔직한 표현일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만 마음과 육신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고 있는 인간의 딜레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처럼 자신의 비참하고 모순된 모습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찾아옵니다. 깊은 영적 고뇌 속에서 눈물 흘리던 그에게 어디선가 집어들고 읽어라 하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고 곁에 있던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로마서